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의 첫 번째 날 우리는 로마서의 읽기, 로마서 진도를 따라가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라고 할까요? 엑기스를 쫙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너무 좋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수려함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그리고 이방을 향한 또 누군가를 향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로마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와 같은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자리,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 물줄기들을 우리는 16장까지 따라가게 될 것인데 오늘 6월 1일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휘장이 성소에 있는 회막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것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럼 밑에서부터 찢어야겠죠. 여러분들 그냥 커튼을 찢을 때 만약에 찢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손을 닿아서 찢을 수가 없으니 밑에 가위로 잘라서 쫙 찢어버리면 위로까지 찢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보혈의 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의, 새로운 정의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구약은 영어로 한다면 그냥 올드 테스터먼트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결국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결국은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으로 성경은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공의와 정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다. 그랬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 그들은 먼저 된 자다.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했을 때 바로 2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한 문장을 늘 되뇌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영역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이 모든 수사적인 기도의 문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문장들 보십시오.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근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의 말이지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인데 이거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거슬릴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참을 수 없고 그리고 혐오하고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 공정이 사라지면 그래요. 공정이. 여러분, 특별히 소위 말하는 MZ라고 하는 젊은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공정과 상식이 없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차별을 받는다. 못 견뎌야죠. 마치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 사장님에게 알바생이 아니 입시를 하는데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 차별을 받고 있다? 못 참습니다. 이 젊은 아이들도 못 참고요. 여러분, 특히 입시를 하는데 취업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동일하죠. 똑같은 마음이죠. 차별을 받는다? 여기에 공정이 사라졌다? 이거 못 참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차별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못 견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시, 취업, 이걸 뛰어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여기에 공정이 사라졌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더 흥분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간과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차별을 다 깨워 놓으신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인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이 철옹성과 같은 장벽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리에이티브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가스펠,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차별이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가스펠,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이게 너무 귀하고 좋은 것 같아서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가치는 자꾸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22절에 차별이 없다. 왜?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복음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이다. 차별이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명료합니까?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3절에 보면 하나의 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도 나도 죄인이야. 이거는 하나의 통일성을 위해서예요. 차별이 없다. 구원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전제하기 위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얘기할 때 먼저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회개죠. 내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기까지 죄 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전제입니다. 모두가 죄 아래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이 죄의 후폭풍과 같은 결과는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요 사형리든 브릿지 전도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유는 이 죄의 강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바로 이 죽음의 강을 십자가로 연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믿어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말 그대로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가스펠 듣는 것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 따라가겠습니다. 예, 갈게요. 이렇게 입으로 예스, 네 하는 게 제 표현을 한다면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번 주일 제가 원고 어젯밤에도 좀 썼는데 여러분 아주 단순한 도식을 하나 제가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믿음, 믿음이 뭡니까? 제가 짧은 영어로 믿음은 faith입니다. faith. 근데 믿음은요. 또 다른 말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믿음이 faith라면 순종, 충성, 다른 말로 충성, 이거는 바로 faithful입니다. faithful, gospel, faithful. 믿음을 듣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faithful.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성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인공의 삶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차별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했던 믿음의 원리 아주 단순한 한 문장 여러분 계신 곳에서 선포하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성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문지방을 넘어서 온 집안에도 하나님의 의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6월의 첫날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